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메시지이고 들려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보고 들어야 할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의 혈통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두 민족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영적인 공통점 중에 가장 중요한 공통점,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열입니다. 한 민족이 두 나라로 분열된 아픈 역사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남북이라는 공통점까지 똑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나라로 나뉘어진 역사를 기억하는 상태이고, 북이스라엘이 10지파가 헤쳐 모여서 이루어졌었던 나라, 그리고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헤쳐 모여서 이루어졌던 나라라는 기억을 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오래전에 아수르에게 나라를 점령당했기 때문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바람에 이들은 더 이상 나라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상황은 포로 신분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었던 포로들 가운데 이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말씀을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없어져 버린 나라, 이미 잃어버린 나라, 그래서 이제는 기억 속에만 남아있는 분열, 이것이었지만 이스라엘 이 민족의 마음에는 여전한 분열이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 겁니다. 어떤 분열인가 하면 출신이 어디냐 이거죠. 너는 북쪽 출신이냐 남쪽 출신이냐 어느 지파 출신이냐 이런 것을 따지면서 분열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못된 질병을 하나님께서 없애시려고 말씀을 명령으로 주고 계십니다. 그 명령은 너희들 잘해라 이 정도에 그치는 명령이 아니라 내가 그것이 가능하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의 핵심,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에 있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연합입니다. 연합. 하나님께서는 연합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연합하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신 본문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한 절만 여러분 편한 언어로 성경을 갖고 계시다면 한국어든 영어든 상관없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verse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아멘. 다시는 두 나라 두 민족 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분열을 원치 않으십니다. 아니, 분열은 사탄이 조장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연합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연합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합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분열입니다. 끊임없는 분열, 나님, 다툼, 시기, 그래서 다시는 꼴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 더 나쁘게 나가면 원수를 갚아주고야 말겠다라는 이와 같은 악한 마음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탄을 물리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을 겨냥해서, 그 사람을 조준해서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죄가 사실은 없습니다.
사탄이 농락하는 겁니다. 사탄이 이간질하는 거고 분열을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이간질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이 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라고 선포하셔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이면 물러갑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살 때에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는요, 나 힘들게 한 사람 내가 갚아주는 게 승리가 아니에요. 승리는 화평입니다. 승리는 용서입니다. 승리는 연합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승리하셔야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연합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연합하라, 다시는 나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 포로로 지금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한국 사람들 또한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연합을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좀 맞춰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 협력하면서 사십시다. 하나님은 연합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딴청 피우고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이 연합을 원하시니 저희들도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연합도 훈련돼야 됩니다. 연합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돼요. 모였다 하면 뿔뿔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모였다 하면 연합해야 돼요. 연합한 다음에 나아갈 땐 그냥 뿔뿔이 흩어지는 각자 다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한 목적을 가지고 흩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입니다. 한 목적을 가지고 파라과이도 가는 거고, 한 목적 가지고 멕시코도 가는 것이고, 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에게 전화도 하는 거고, 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옆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한 목적을 가지고 흩어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협력을 해드려야 될 텐데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것이 우리의 궁금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가르쳐주고 계셔요.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3가지 우리가 실천해야 할 말씀에 순종하면 연합인데 그 말씀을 순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저를 따라 말씀하시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주신 본문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정결한 백성이 되려면 몰아내야 합니다.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버려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만듭니까? 죄악이 우리를 더럽게 만듭니다. 근데 그 죄악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죄악 중에 죄악인가 하면 바로 우상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상의 실체를 알고 계십니까? 우상이 외부에서부터 많이 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부터 오는 그런 자극적인 것들이 우상을 좋아하는 우리들 속마음과 딱 만날 때에 그 우상이 현실화됩니다. 그 우상 숭배가 파워를 발휘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마음을 말씀하시기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육신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우상입니다. 우리 육신은 뭘 필요로 할까요? 우리 육신에 대한, 육체에 대한, 겉모습에 대한 관심사들이 다 우상이 될 만한 소지가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 외모를 위해서 참 많은 것들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외모가 좋아서 아름답게 보이고 남자분들은 멋있는 근육에 초콜릿 복근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그럼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을까? 분명한 대답이 있으면 좋습니다. 내 예쁜 외모, 이 한 외모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것이 대답이 있으면 좋아요. 그것이 만약에
분명하지 않다면 우상이 될 소지가 있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이요. 탐식도 죄입니다. 먹는 거 너무 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버려야 합니다. 안목의 정욕 똑같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것들이 참 화려합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목의 정욕이 우상으로 연결됩니다. 곧바로요. 우리 봐야 할 것들을 봐야 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차단시켜버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이생의 자랑, 내가 누군 줄 알고 왜 나를 무시해? 여러분, 우리 스스로 자존심 세운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은 누가 세워주시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생의 자랑, 우상입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재물, 내 능력, 내 관계, 내 네트워크, 내 인간성, 이민자로 살아온 내 공로, 내 업적, 내 부동산, 내 어카운트, 여러분 다 우상이에요. 이생의 자랑은 우상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마음과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이 만나면 이건 정말 큰 힘을 발휘하는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더러운 죄악입니다. 씻어내 버려야 합니다. 몰아내야 합니다. 몰아내는데 몰아내야 되겠다. 우리가 결단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방법이 있습니다. 무언가 다른 것으로 몰아내야 돼요. 그것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으로 몰아내야 되는데 그 훨씬 더 강력한 그 무엇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속에 채워야 육신의 정욕도, 안목의 정욕도, 이생의 자랑도 다 지배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읽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드십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사시는 동안 그런 마음이 드셨습니까? 성경 읽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책을 펴십니까? 이 무거운 성경책을 핸드백에 들고 다니십니까? 뭐 방법이 여러분 나름대로 있으시겠죠. 끈을 묶으시든지 배낭을 치시든지 스마트폰에 넣어가지고 다니시든지 외우시든지 방법은 우리 각자에게 다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시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으실 때 맛이 있습니다. 어떤 맛이라고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말씀의 단맛을 느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먹고 싶은 겁니다. 더 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가 굉장히 고프다가 허겁지겁 밥을 먹으면 대부분 어떻게 돼요? 먹고 나서 후회하잖아요. 아이고, 너무 많이 먹었네. 오늘도 과식했네. 우리 그러잖아요. 성경도 한번 과식해 보시죠. 성경은 체하지 않습니다. 하룻밤에 이 성경 66권 전체 다 읽는다고 해서 소화불량 걸리거나 이머전시 절대로 안 갑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활짝 열린 심령으로 말씀을 사모하시고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은혜예요. 인간의 말로 들으시면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말주변도 별로 없어요. 뭐 그렇게 특이한 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 시간에 말씀의 단위의 선, 하나님의 말씀의 서역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라는 사모하는 마음, 활짝 열린 마음으로 들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을 채워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빠져나옵니다. 그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영이 충만할 때 우리는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동으로 연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하며 연합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본문을 읽고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본문을 24절과 25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아멘. 한 단어가 현저하게 드러나지요. 왕이라는 단어가 드러나는데 그 왕이 몇 명입니까? 한 명입니다. 다윗이라는 왕을 세워줄 것이라. 한 왕, 한 목자가 이제 너희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가면 다스릴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 포로의 상황에 놓여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고국 땅에 돌아가면 한 왕을 내가 세워 다윗이라는 이 한 왕을 세워서 한 목자 노릇을 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들려주시면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요? 아, 그렇구나. 정말 다윗의 버금가는 위대한 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구나.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은 다시 독립국가를 정치적으로 세울 수 있겠구나 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 약속 하나님께서 무시하신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나라가 세워지는 것도 영토, 국민, 주권 이 세 가지 나라의 요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 나라 미국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나라 아닙니까? 한국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모든 나라의 최고 통치권은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정도 기대에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까지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한 왕, 다윗과 같은 한 목자 세워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메시아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으신 분, 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면 우리의 신분은 뭡니까? 그분의 백성입니다. 백성은 왕을 따라야 합니다. 백성들은 왕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한 왕을 모실 때 우리가 연합할 수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연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잘 따라야 되겠죠. 예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을 따라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전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눈을 띄워놓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읽어봐야 하고 선포할 줄 알아야 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암송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죠? 들음에서 납니다. 무엇을 들어야 나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믿음이 세워지고 그렇게 성장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찾아봐야 되겠죠?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많이 있는데 특별히 어디에 많이 요약되어 있습니까? 복음서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마치 육성을 녹음한 것처럼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용서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전하라. 예수님이 육성으로 하신 말씀과 같이 기록된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여러분 그 왕의 말씀에 따를 수 있는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삶을 우리 모두가 살 때에 여러분 우리들은 한 왕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연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기를 성소를 세우라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성소를 세우라는 말씀을 일단 보고 우리 그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주신 본문 26절, 27절, 28절 세 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26, 27, 28절 세 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성소를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연합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우리가 해방을 맞아 고국 땅에 돌아가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깨닫게 됩니다.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건축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배당만 지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성전을 세워야 하는 목적이 중요한 겁니다. 왜 성전을 세워 그것이 성소가 되게 하라, 왜 중심에 두라 말씀하셨을까요? 성전이 곧 이 민족의 신앙의 중심이요 삶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럴 때 우리는 연합할 수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은 그럼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은 예배하는 삶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어느 것도 말씀이 빠지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예배예요. 예외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사가 다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생활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것도 예배입니다. 일터에서 수고 많이 하시죠? 일터에서 수고하시는 것도 예배입니다. 자녀들 양육하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배입니다. 사회에서 관계를 맺고 사시죠? 다 예배입니다. 꿈이 있으시죠? 그 꿈을 성취하시는 것도 예배입니다. 교회, 당연히 예배죠.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삶은 예배입니다.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안 가시는 곳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 여기 잠깐 계십시오. 저 혼자 다녀올 테니까 신경 끄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살면 우리들의 삶은 거룩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예수님 모시고 갑니다. 우리가 거하는 곳에 하나님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가 바로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영원토록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면 최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지 못하니 문제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맨 마지막 말씀 보시잖아요. 여호와, 이렇게 거룩하게 이 민족을 세워주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열국이 알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모든 민족이 알게 될 것이라. 그 모든 민족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불러주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을 통해 열국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꿈꾸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말씀이고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떤 분을 통해서 제가 참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월드컵 축구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좀 실망스러운 결과가 있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월드컵 축구도 우상돼요. 그거 생각하느라고 하나님 생각 안 하면 우상인 거죠.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열을 올리고 그러면 그거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뭐 월드컵 축구를 사랑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럼 한번 경기하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아무튼 그 월드컵 축구 경기를 이렇게 보시는데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응원하잖아요. 물론 경기를 하는 두 나라 사람들이 관중 가운데 제일 많겠지만 또 개최하는 나라, 그런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 자기 팀을 응원하여 좀 약간 대적하는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그래도 민족들이 모여서 한 장소에서 열광하는 모습을 보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으로 보이신 천상에서의 예배 장면이 생각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 큰 운동장에 여러 족속과 방언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 여러 민족들이 한 마음으로 한 하나님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경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연합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왜 요한계시록을 통해 천상의 예배야말로 그렇게 민족들이 연합하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셨을까요? 이 땅에서 그것을 추구하라는 뜻이잖아요.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곳은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연합도 습관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습관적으로 연합해야 돼요. 민족들이 연합하는 것, 하나님의 꿈입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볼 때 가장 많은 땅, 가장 많은 나라를 점령했던 나라 어딘 줄 아십니까? 칭기스칸의 몽골? 아닙니다. 알렉산더의 마케도냐? 아닙니다. 시저의 로마도 아닙니다. 대영 제국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땅을 차지했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어떻게 영국이 가장 많은 나라를 지배하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명을 얻었을까를 분석한 글을 봤습니다. 그분은 영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것은 영국이 지배하는 나라마다 교회를 세웠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국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셔서 일시적이지만 그렇게 많은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다라고 분석한 글을 봤어요. 근데 제가 영국 연방국가 중에 한 나라인 호주에 살았잖아요. 호주에 살면서 이렇게 삶을 보니까, 또 호주의 역사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글에서 그분이 쓴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호주의 역사가 어땠느냐 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그 땅을 점령해서 나라를 세운 겁니다. 나라를 세울 때에 세 가지 기관을 일정 간격을 두고 세웠습니다. 그 세 가지 기관이 뭐냐면, 첫째는 관공서, 두 번째는 학교, 세 번째는 뭘까요? 교회예요. 교회가 일정하게 서 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가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를 그냥 상식적으로, 당연히 일정한 거리에 교회부터 세워야지, 그냥 한 거예요. 그 믿음이 오늘까지 유지되었더라면 역사는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뿌리 내리고 사는 이 나라, 미국 대륙을 많이 여행해 보신 분들은 느끼실 텐데, 가는 곳마다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시골이어도 교회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교회들이 세워졌을까? 상식이에요. 그냥 교회부터 세우는 게 상식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게 상식인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복을 내려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국이 전 세계를 향해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요, 강력한 군대와 최첨단 무기가 있어서도 아니에요, 정치가들이 탁월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라 미국이 그렇게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때 만 백성을 살리는 영향력을 미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이민자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그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면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1907년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한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도 똑같이 마음을 주셨나 봐요. 그 기도가 그 설교의 일부예요. 1907년에 평양에서부터 평양 대부흥이 시작됐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시작이 됐지만 그때가 가장 정점을 이뤘을 때예요. 온 한반도 전역에 이 복음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폭발적인 역사입니다. 그 앞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어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초대교회 빼고 그때도 폭발적인 역사였는데, 그 1907년에 평양 대부흥도 폭발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폭발적인 역사를 통해서 평양이라는 이 도시가 별명을 얻게 하셨어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이 평양이 그 영광을 재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1950년에 한국전쟁 터지고 나서 분단된 지 68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70년 하나님의 때가 차면 너희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가리라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우리 남한과 북한에도 하나님의 때가 차면 반드시 남한과 북한 하나로 연합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막대기 가지고 와서 에스겔 이 사람들에게 보여줘. 두 막대기 각각 지파들이 나눠서 두 나라였지만 이제 하나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보여줘.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으로 비전을 주고 계십니다. 반드시 통일은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이후를 대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로 합쳐주실 거거든요. 통일, 한국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통일을 주시는 것이지,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의 가사니까 통일, 그게 아닙니다. 통일 이후에 감당해야 할 한국 교회와 한국이라는 이 민족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해외 동포들이 많지 않습니까? 해외 동포들이, 우리 한국 동포들이 세상에 흩어져서 하는 일이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것도 조사해봤어요. 아프리카 오지에 가장 격오지 중에 격오지에 한국 사람 없는 곳이 없대요. 저는 못 가봤지만. 동남아시아 그 험한 산 속에 한국 사람들 다 들어가 있고요. 교회 다 있답니다. 아마존 밀림에도요. 세상에 아마존 밀림에 들어가가지고 교회 세우는 민족이 한국 민족이에요. 우리 이 미국에서 쫙 위로 올라가면 캐나다 지나서 얼음 대륙이 나오잖아요. 제가 들었는데 캐나다에 제 친구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얼음 대륙을 한번 운전해가지고 가려면 11시간 정도 가야 된대요. 북쪽으로 계속. 근데 가면은 11시간 차 타고 운전해서 가면은 거기에 한국 사람이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대요. 얼음 대륙이에요. 우리 한국 민족이 굉장히 성격이 급해요. 저도 성격 급하고 여러분도 한 성격도 다 하시잖아요. 강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흠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시는 기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어딜 가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민족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민족이니까 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통일 한국을 준비해야 하는데, 통일된 한국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그 세계 복음화를 종려짓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종말을 준비할 수 있는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통일 한국이 되어서 그 사명을,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더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통일을 준비하고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큰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우리가 옆에 분하고 연합 안 하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예수 안에 연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민자 교회 중에 정말 모범적인 교회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개교회주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 시대에 쓰시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 연합을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습관적으로 해야 돼요. 연습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손을 이렇게 너무 세게는 말고 그래도 좀 지그시 잡으시면서 우리 연합합시다 라고 한번 말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작은 공동체에서부터 연합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훈련된, 준비된 우리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연합된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 다 씻어내고 더러운 죄 씻음받을 수 있는 이 말씀으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십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영원한 왕이십니다. 성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연합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합하여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연합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자비셀이 준비하신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실 때 우리 예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빌셀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빌셀이 첫 테이프를 끊으셨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셀 목자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자원을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이 말씀이 더 강요한가? 우리 주일에